은혜를 사모하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부족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혹 다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다.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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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화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소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소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으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두 손 올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시간 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 소망이 있고 내 뜻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귀한 강성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가 주님의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세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신나무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원하고 아버지 주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었고 이 밤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치유, 양육, 사역훈련, 수련 및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다쳤던 마음을 열어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어져 양육과 사역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오니 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귀한 날, 귀한 시간 치유와 양육과 사역훈련, 수료 및 개강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아래 저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치유와 양육과 사역 훈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 훈련을 통하여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들이 치유를 받게 하시고, 양육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역 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아름답고 건강한 일꾼들로 세워나가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료를 하는 많은 분들에게 훈련 기간 동안에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간직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개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간구하는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고 계시는 목회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새롭고 깊은 은혜를 마음껏 전하고 선포하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프로그램을 위해서 세우신 평신도 섬기미들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섬기며 나누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섬김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숭실교회 김현수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 받은 은혜대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실천하고 적용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치유성회를 인도하고 계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집회, 사랑이 풍만한 그런 집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에서 열방을 치유하고 선교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교회 목회자님들과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오되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샬롬 찬양단에 올려드렸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34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당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걸어온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소개하셔야 하는데, 오늘 총회 훈련원에 목회자들 훈련하시러 좀 수요 예배 인도하시러 그렇게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늦게 돌아오시게 되어서 제가 나와서 강사 소개하게 됐습니다. 저희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수 목사님은 저하고 김희수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참 동기지만 얄미운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뛰어나셔서 저희 신대원 입학할 때도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그래서 미국 에모리 가셔서 석사 받으시고 프린스턴에서 4년 만에 박사 받으시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 전공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공부할 꿈을 가졌다가 저 친구를 보면서, 승구 목사님을 보면서 저런 분이 공부해야지, 그리고 공부를 포기했어요. 참 뛰어나신 분이고요. 여기 오셔서 지금 숭실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또 숭실 중고등학교 이사 맡으시면서 우리 장신대 기독교윤리 겸임교수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와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초청하게 됐는데,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너무 과하게 소개해 주셔서 큰 기대를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가페 찬양대 찬양 부른 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사시네요.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의식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수희 노래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나요? 그런 것처럼 김의식 목사님 앞에 가면 제가 작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키도 저보다 크시지요. 인물도 저보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또 얼굴도 저보다 좀 뽀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격도 참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더 유명하시고, 또 여러 교회 기관을 통해서 또 큰 일꾼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김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너무 그 곁에 가면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늘 제 마음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의식 목사님보다 한 가지 난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머리카락 숫자였습니다. 한동안 목사님의 머리카락 숫자가 하나님이 세기에 아주 편할 정도로 그렇게 시원하게 보인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김의식 목사님 앞에 설 때면 내가 머리카락 숫자는 목사님보다 더 풍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는 했습니다. 한참 동안 못 뵈다가 몇 달 전에 목사님을 뵈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비교 우위가 사라진 겁니다. 머리가 새카맣게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의식 목사님 앞에 설 때에 머리카락 숫자는 내가 더 많아, 이런 마음을 먹지 못하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깜짝 놀라서 여쭈어 보았지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훌륭한 의사분을 한 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의사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목사님 머리 다시 풍성하게 나들이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는 셈 치고 그분이 조제해 준 약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다 보니까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새까맣게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김 목사도 한번 먹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했는데요. 그 의사분을 만난 게 내겐 축복이야, 만남의 축복이 최고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성의 사역자,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 훈련의 과정을 수료한 분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훈련 과정에 들어가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다니는 교인분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부르신 사역자들인 거지요. 여러분, 목사님들만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전도사님들만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있으셔서 부르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사역자들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따라 주제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인 영성이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성이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성이 무엇일까요?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만남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대 최고의 영성학자가 바로 포스터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써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기도라는 책도 있고 또 묵상기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영성에 대한 강의,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가 인도되는 그때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질문을 받는 시간에 손을 번쩍 드시고, 포스터 목사님, 당신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성학자신데요, 영성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그 포스터 박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딱 한마디로 영성을 정의해 주었습니다. 영성은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 영성이 풍성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서로가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넘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집사람을 생각해도 늘 제가 부족합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과한데요, 한 가지 좀 제 마음에 늘 부족한 게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 솜씨입니다. 이상하게 장모님을 닮아서 그런지 음식 솜씨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치찌개 같은 거 먹다가 여보, 김치찌개 맛이 조금 이상한데,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음번에는 더 노력해서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잘하면 당신이 해드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핀잔을 하는 거지요. 얼마 전에는 집사람과 아이들과 함께 시골 집을 오랜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상하게 음식 솜씨가 장모님보다 좋습니다. 제가 내려갔다고, 어머님께서 오랜만에 내려왔다고 배추 겉절이를 아주 맛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겉절이를 좋아하거든요. 그것을 잘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것을 눈여겨보았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니까 배추 겉절이가 식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연구를 잘해서 했던지 꽤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 3일마다 한 번씩 겉절이를 해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봄동을 사다가 겉절이를 해주고요. 그러고는 2 대접을 가득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끼마다 봄동 겉절이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많이 먹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핀잔 들으니까, 여러분 칭찬하니까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니까 부부 사이도 더 맛있는 것 많이 해주고 섬기는 일이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좋아야 사람들 사이도 좋은 거지요. 관계가 좋아야 서로 좋은 것을 더 해드리고 싶은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되려면 관계가 좋아야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영성을 관계라고 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헨슨이라고 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영성, 관계로서의 영성을 이렇게 더 깊이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삶의 궁극적 실체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의 만남이다. 좀 어렵지요? 그런데 영성의 의미를 3 관계가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과의 관계가 풍성해야 되고요. 2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3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영성의 의미가 3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이 3 가지 영성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자신에 대한 만남으로서의 영성, 또 다른 교인들과의 만남으로서의 영성,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의 영성, 그런 관계의 영성들이 어떤 영성으로 표현돼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3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만나야 하는 영성, 자신을 대면해야 하는 영성은 바로 선한 양심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사도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생 동안 사역을 하고 사역자로 살아왔는데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역자로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 양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혹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살아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한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흔히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울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서 우리의 모습이 예쁜지, 혹은 어디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화장을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잘못되었을 때 고쳐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거울이잖아요. 제가 좀 위장병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위염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가까이 보면 기미가 있어서 검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올 때도 저 나름대로는 매우 신경 쓴 일이거든요. 신경 쓴 모습입니다. 머리도 짧게 좀 깎고요. 그리고 머리에도 또 헤어로션도 좀 바르고요. 그리고 얼굴에 3단 도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알로에 로션을 바르고요. 그 위에 남성 로션을 또 바르고요. 그 위에 얼굴이 좀 하얘져 보이라고 비비크림도 발랐습니다. 무엇을 보고 했을까요? 거울을 보고 했죠. 왜요? 잘 됐나 잘 안 됐나, 잘 되면 좋다, 잘못됐으면 고치려고 그런 거지요. 여러분, 양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마음의 거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를 싫어하시겠구나, 나를 걱정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이대로만 살면 돼.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양심이 살아있으면 말씀 듣는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입니다. 오순절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하루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양심이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고통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있는데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말씀이 은혜가 넘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로서는 듣기 어려운 칭찬의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 내가 참 설교를 잘하기는 잘하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 보니까요, 모든 설교자에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은혜가 넘치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밭이 너무너무도 풍요하고 너무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밭이 잘 닦여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해도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왜 나에게 시켜? 불평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은혜가 넘치니까 정말 힘이 생기는 거죠. 은혜가 넘치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것이 복된 일임을 알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타인들과의 만남,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주의 허락하신 형제들과 자매들을 만날 때 가져야 되는 관계의 영성, 그것은 눈물의 영성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내 눈물을 생각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한마디로 눈물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흘린 이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늘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한 눈물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가져야 할 영성이 무엇인가? 바로 눈물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TV를 보면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았을 것인데요. 터미네이터 2의 영화 평론가들이 말하는 아주 인상적이고 영화사에 아주 길이 남을 좋은 장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장면에 사이보그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뭔가 이거 용광로 같은 데 빠지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높이 들면서 빠집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소년에게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그렇게 표하는데요, 그 주인공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제발 가지마, 떠나지마,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이 사이보그인 터미네이터 눈물이 없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중한 선물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진실하게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기쁠 때 함께 우는 눈물, 슬플 때 함께 흘리는 눈물,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눈물,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엮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물의 사역자가 되면요, 예수님을 닮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은 눈물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던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방문했는데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친구들과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우시는 것을 보고 클레이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으로 눈물을 함께 흘려주셨습니다. 그 눈물이 무슨 의미이지요? 사람들의 눈물을 보고 안타까우신 거지요. 불쌍한 거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눈물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도 뜨거운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을 닮아서 눈물의 사역자가 될 때 그 사역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체험한 바 있습니다. 제가 담임하는 숭실교회에 제가 약 7년 전에 부임하면서 딱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요. 제가 교육자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주님의 말씀으로 어린 심령들을 살리는 교육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갔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비전은 있는데 어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역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장학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저 기도 제목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동남아 한 국가에 주재원으로 계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에 딸 둘이 있었습니다. 이 딸 둘이 그곳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큰 딸이 그 여름에 캠프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캠프를 떠난 지역에 억수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려웠지만 인간띠를 하고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도 안타깝게도 중간에 그냥 돌부리에 넘어져서 선생님과 또 그 큰딸이 급류에 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인원 2만 명이 동원해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시체는 찾았는데요. 그 아이의 어떤 흔적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저와 교회 모든 교인들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고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일을 찾았지만 결국 아무런 흔적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딸을 위한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 장례 예배가 아니라 그저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예배니까 제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눈물로 함께 그분들과 동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찬양, 눈물의 말씀으로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교인들과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작은 눈물들에 그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일에 찾아오셔서 제게 봉투를 내미십니다. 이렇게 열어보니까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주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장로님들 앞에 내어놓고는요, 장로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저는 이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마음껏 쓰라고 했는데 제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의 생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는데요, 이것을 장학사업을 위한 씨앗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다 장로님들이 다 오케이 하십니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주재원 일을 하러 동남아 국가로 출국했는데요,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 헌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더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 4,000만 원을 제 앞에 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제 환송한 그 아이의 뜻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숭실교에서 그 귀한 뜻을 품었으니 이것을 종잣돈으로 사용하셔서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저희들이 매년마다 그것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그 아이의 뜻을 베푸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눈물로 함께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과 눈물로 함께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런 눈물의 사역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서 많이 우십시오. 그러면 학동 치유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소문난 뜨거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성,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그 영성은 바로 믿음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을 한마디로 거짓이 없는 믿음, 위선이 없는 믿음,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으로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마디로 정의해 줬는데 트러스트, 신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신뢰하는 것, 그 영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만남의 영성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 맺기 전에 이제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약 2년 전부터 제가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워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약 3년 전에는 제가 참 좋아하던 목사님, 일생을 하나님의 목회자로 살아온 그런 외삼촌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요. 저희가 3남 1녀였거든요. 막내가 여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여동생에게 암이 걸린 것, 암을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그래서 다 낫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뻐했는데 어찌된 일이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온몸에 다 퍼지고 만 것입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제가 마지막 순간에 제 손으로 눈을 감겨주려 하는데 여동생이 한마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빠, 아직은 아니야. 오빠, 아직은 아니야. 그 말이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골집에 내려갈 때마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남겨놓은 5살 난 아들이 있는 거지요. 그 조카를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저절로 탄식이 생기는 거지요. 원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신 것입니까? 이러셔야만 했는지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여동생이 생각나고 그 조카가 생각날 때는 마음이 너무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역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제 마음에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니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선으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니까, 정말로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결국은 선한 길, 정말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신뢰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신뢰의 영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인내하고 견디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풍성한 믿음의 영성을 소유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분들 되십시오. 눈물 많이 서로 흘리는 그런 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의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십시오. 그러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분들,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영성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양심을 소유함으로 듣는 말씀 받아 은혜를 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눈물의 영성이 풍성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물 좀 드세요, 목사님. 너무 목마르실 것 같네요. 네, 오늘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수료식 및 개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치유 사역,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을 받으신 분들, 수료하시는 대표자분들 수료증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대표하신 분들 외에도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수료를 받으시는 먼저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대표자 되시는 제자훈련, 어머니학교, 비디오성서, 알파, 중보적 기도학교, 그다음에 전도 폭발훈련, 그다음에 구약반, 신약반, 청년성경학교 대표자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수료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쭉 앞에 쓰시고요. 네, 수료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증서번호 2015-1번 성명 범현 안수집사 위 사람은 제11기 제자훈련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2015년 2월 11일 대한예수구장로회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담임목사 김의식, 지도목사 백영기 대독. 네, 수료증 유순아 권사 제10기 어머니학교 과정 수료 이하 내려온 같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자 권사님, 왜 그쪽 끝에 가 계세요? 거기 계세요. 네. 수료증 성명 남명자 권사 제3기 바이블 아카데미 2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대한예수장로회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담임목사 김의식, 지도목사 유정인 대독. 김태영 성도님, 네. 수료증 김태영 성도 치유하는 교회에 작년부터 실수하는 제20기 알파 양육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최성은 집사님 중보기도학교 수료하셨습니다. 수료증 성명 최성은 집사 제25기 중보기도학교 과정 수료 내용은 같습니다.
김혜정 권사님. 수료증 성명 김혜정 권사. 제18기 전도폭발 훈련 과정을 수료하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구약성경반입니다. 손승희 권사님 수료증 손승희 권사 제2기 구약성경반 과정을 이수하셨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신약성경반입니다. 이희정 집사님 제2기 신약성경반 과정을 이수하셨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내용 같습니다. 박정민 청년 수료증 박정민 말씀 묵상반 청년 32기입니다.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1기 청년 성경학교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뒤돌아오시고요. 제자훈련 범현 안수 집사님 외에 21명이 수료하셨고요. 어머니 학교 유순아 권사님 외에 46명 수료하셨고요. 비디오 성서대학 남명자 은퇴 권사님 외에 13명 수료하셨고요. 알파 김태영 성도님 외에 56명 수료하셨고요. 중보적 기도학교 최성원 집사님 외에 17명 수료하셨고요. 전도폭발훈련 김혜정 권사님 외에 10명 수료하셨고요. 구약반 손승희 권사님 외에 11명 수료하셨고 신약반 이희정 집사님의 9명 수료하셨고 청년성경학교 박정민 청년회 42명 수료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잠깐 우리 네 분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훈련 수료하신 범현 안수 집사님 올라오셔서 간증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올라오셔서 하세요. 거기서 잘 안 보이시니까요. 네. 하시고요. 이 수료 및 개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올해 2015년 치유양육 사역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서를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또 올해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 받으시기 위해서 간증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요.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범현 목사님 간증 먼저 하시겠습니다. (2014년 3월)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우식 담임 목사님의 지시라면서 제자반을 하셔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같았습니다. 제자반 하면은 소문이 김창식 목사님께서 제자반을 잘 이끄셔서 숙제가 아주 힘들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끝나고 나니 남는 게 있더라는 아내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윤희 집사님, 그리고 이재민 안수집사님, 그다음에 전상열 안수집사님, 김재현 집사님, 김재곤 집사님, 그다음에 안호룡 안수집사님 6분, 그래서 저까지 7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반을 한다기에 집사님들이 면면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부담스러운 마음들을 다잡고 용기를 내서 3월 20일 제자반을 참석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서 몇 가지 우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57.7세. 두 번째, 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교수님, 전문 경영인, 그리고 오너들이셨습니다. 또 30대 후반 젊은 목사님과 공부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는 아시죠? 이름을 말하면 밥을 산다기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말 그대로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재로는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 주 교재로 사용했고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서 한 장씩, 한 번 모일 때마다 한 장씩 테마를 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노트를 정리해서 하는 숙제를 해야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하는 축제였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 그다음에 정성욱 목사님의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책들이었습니다. 이 책들을 읽을 때마다 썸머리해서 한 분씩 발표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이재민 안수 집사님이 발표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분은 아시겠지만 현직 교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교환을 짜는데 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차례 맞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일종의 위협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걱정은 현실이 됐고 잘 정리된 리포트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발표자들은 심적인 부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일 연장자이신 윤일이 안수 집사님께서는 태안에서 매주 왕래를 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마치시고 토요일 날 아주 올라오셔서 자신이 주어진 리포트들을 잘 쓰셔서 훌륭하게 발표를 해내셨습니다. 괜한 기우였고 걱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함께 한 것이 즐거웠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참 많았던 제자반 공부였습니다. 또 잊지 못할 추억은 6월 14일 날 우리 교회 옥상이죠. 하늘정원에서 청포도 그늘 아래서 함께한 저녁 만찬은 멋진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9월 10일에서 13일 태안반도에 있는 숲속의 바다에서 가진 제자반 수련회 통해서 한층 서로를 가깝게 느끼고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안의 절정이라고 하는 솔향기길을 우리 백영기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윤일이, 이재민, 전상열, 김재곤, 김재현, 장준기, 안호령, 범현 9사람은 2시간여 걸으면서 깊은 동료의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와 계층, 처해 있는 현실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모여서 함께 걱정하고 토론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삶을 나누면서 깊어지는 형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제자원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제자반을 통해서 많은 우리 교우들의 깊은 그런 마음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제자반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육반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PS입니다. 추신. 간증하면 목사님 이름을 거명하면 밥을 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의식 담임 목사님하고 김창식 목사님 그리고 백영기 목사님 3분을 거명해 드렸습니다.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머지 부목사님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3분이면 밥 사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목사님은 맛있고 즐거운 식사 해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담당한 백영기 목사만 삽니다. 어머니 학교 오경혁 집사님 올라오셔서 간증해 주시고요. 네. 알파 그다음에 윤광희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학교 10기 수료자 오병옥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어머니 학교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소중한 가족의 재발견. 어머니 학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수료라니 정말 시간은 쉼표 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인생이라는 시간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것 실감났습니다. 어머니 학교에 처음 참석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긴장되었고 서먹함과 동시에 기대감을 가졌던 다소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성적인 제게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만남을 통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고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자주 짜증을 내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모든 일의 기준이 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어머니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통해 얻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칭찬을 쓰는 일부터 시작해서 뽀뽀하고 안아주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고3이며 예민한 사춘기 시기를 보내는 아들에게 어렵게 시도했지만 아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숙제를 포기할 수 없었던 나는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자는 아들에게 손잡고 손등에 뽀뽀하고 기도하는 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싫어할 줄 알았던 아들은 기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된 숙제를 통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통해서 제 마음이 절해지는 것을 느꼈고 좀처럼 생각조차 못하고 시도조차 어색할 것 같은 남편 칭찬하기 숙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글을 냉장고에 붙여주었더니 어느새 남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의 작은 노력에 가족이 좋아하는데 그동안 가족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깨닫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제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학교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모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어머니 학교를 수료하고 난 후에도 제 자신과 약속을 해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아내로, 엄마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가족들에게 앞으로는 더욱 사랑받는 아내로, 엄마로, 마음이 따뜻한 아내와 엄마로, 기도하는 아내와 엄마, 이해하는 아내와 엄마, 마음이 예쁜 아내와 엄마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흐르는 시간처럼 제 자신도 쉬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한 내 남편, 두 딸과 아들 사랑합니다. 남편 윤영원, 미나, 윤나, 진왕이 고맙습니다. 남편과 미나, 윤나, 진왕이 축복합니다. 남편과 미나, 윤나, 진왕이 당신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내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 주신 오경욱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알파 수료하신 올라오셔요. 알파 수료하신 윤광희 집사님 간증 잠시 듣겠습니다. 식기 알파 양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윤광희 집사입니다. 알파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 조심스럽지만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고3 때 죽을 만큼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대학에 아주 간신히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80년대 중반 그 어렵다던 취직도 했고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하는 남편을 만나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IMF가 오고 환경이 급변하면서 다시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하반신 마비까지 왔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조용히 저를 찾아주셨고 무조건 주님을 믿기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꼼짝 못하고 엎드려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보너스로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떠나라 할 때 떠났고 순종하라 할 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대한민국 1%의 아들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누구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천은 하나님 개천이라서 용이 나온다고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믿음대로 아들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험난했던 저희 광야 생활은 제주도로 간 지 정확히 만 10년 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울로 귀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서울로 오기 2달 전부터 우리가 다닐 교회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던 차에 치유하는 이라는 교패를 보고 전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등록했습니다. 4주 동안 새가족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알파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고난 가운데 은혜부터 받다 보니 교회와 믿음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일들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알파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주었고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시달렸던 편두통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알파 양육 프로그램을 위해 도움 주시고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특히 우리 리더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간증자 박정민 청년, 우리 청년성경학교 대표에서 마지막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구 청년 박정민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기회가 오면 큐티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성경학교 반 중 말씀 묵상 훈련반이 있었고 딱 저를 위해 개설된 반이라고 확신하며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있는 초반에 2가지의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을 때 논술 시험을 볼 때처럼 그 본문의 주제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거듭될수록 제 생각이 아닌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제 큐티는 회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은 회개라고 말씀해 주셨고 은혜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방향을 맞춰가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0주간의 말씀 묵상 훈련반을 마쳤습니다. 종강 후에도 아직까지 저에게는 큐티를 하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러브레터를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큐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수리하기보다는 정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고 동시에 저를 기다려주시는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 묵상의 목표는 삶의 변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기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수료하신 분들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깐 교회 소식 드리면 총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훈련원에 목회자 훈련 과정 제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늦게
올라오셔요. 원래는 거기서 좀 먼 길을 내려가셔서 잠자리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또 새벽 예배 지키셔야 한다고 또 새벽에 올라오신답니다. 그래서 올라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피곤치 않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치유동산 성기미 모임이 이 예배 끝난 후에 곧바로 1층 온유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새생명 초청축제 4월 5일 부활절 앞두고 우리가 준비를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각 교구별 전도가 시작됐고요. 금요일에는 연합교구 전도도 같이 하게 됩니다. 내일은 138교구죠. 138교구가 2시에 모이게 되고요. 연합교구 모임은 11시 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목장 리더 모임이 10시 반으로 30분을 땡겼습니다. 그래서 시간 착오 없이 제 시간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산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며
또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로 섬겨나가며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시 한번 영성의 사역자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특별히 치유양육 사역 훈련 수료하신 분들과 앞으로 개강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숭실교회와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현수 목사님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